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라질에는 카니발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면서도 보았는데 많은 자들이 안엠비 카니발 기간 그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교회를 오면서 목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 성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니발 기간에 세상 사람들은 육을 자랑하며 육을 즐기며 보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카니발 기간에 놀러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달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가능하시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지극히 악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의지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빈번하고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같이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찬양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르가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9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예정은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주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온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고 때로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실패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중보의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의 회복을 원하는 기도와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저마다의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이 예배 공동체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기에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모아오니 주님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멘.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응답과 가르치심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소생케 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갈급한 심정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사역팀 수련회를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고 전진하여 나왔더니 이렇게 보호사역팀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신앙교회 미래를 열어가면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결단하고 훈련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힘과 활력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이들이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혈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하나로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 목사님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표어를 읽고 우리 말씀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어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해가 진정 우리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잡고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서 선교 사역을 하며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저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인물들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는 세례 요한을 통해 바로 이야기한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을 놓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상황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관심을 모으는 것이죠. 관심을 모으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또한 토라를 통하여서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가 특별히 우리 이제노폴리스 지역에 있는데요. 이제노폴리스 지역에 가보면 토요일만 되면 유대인들이 차로 아닌 그냥 걸어서 본인 회당으로 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심지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도요, 누를 필요 없도록 만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브라질 문화에서도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누를 필요 없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현상까지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교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철저히 암송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을 놓고요, 철저하게 암송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외우는 것입니다. 가능하시죠? 네. 주보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이것을 이번 한 해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철저한 신앙관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토라를, 모세의 오경을 놓고요, 철저히 암송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랍비 교육에서는요, 모세의 오경 전체 암송이 이상적인 목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오경을 사실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가는데 레위기부터 어려워지고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도중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 랍비 교육에서는요, 모세 오경을 모두 암송한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경건한 유대 소년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 소년들은 상당 부분들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랍비들은요, 거의 정권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고 토론한다. 성경이 없이도 토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한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리스도를 향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몇십 번 읽었어. 몇십 번 통독했어.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지 그것을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때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죠. 오늘 언급한 바 그 말씀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러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깨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어로요, 알다라는 말씀 내용이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는요, 하나님을 알 때라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가 또한 창세기 4장 1절에서 사용되는데요. 어떤 상황에 사용되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알 때라고 하면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친밀하게 깊은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것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읽을 때, 통독할 때요,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통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암송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 소중하지만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요, 우리가 성경 내용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도 모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냥 단순히 종교인으로 신앙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남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매일매일 교제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카니발 기간이지요. 성도님들도 충분히 여행을 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가능한 때에 정교인 수련회를 카니발 기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아멘은 크게 안 하시는데, 네. 우리 교회가 정교인 수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니발 기간에. 세상 사람들은 축제에 미쳐서 유구를 자랑하며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카니발 기간에 수련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며,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깨닫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여는 자가 돼서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정죄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인간의 거절을 통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도, 인간의 거절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내용은 29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죽으면 본인의 인생이 마무리된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소리는 그만하십시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내가 괴로워 죽겠네, 죽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는요,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님이 가는 그곳마다 생명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비춰주기 위해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도님을 살리셨습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면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꿈꿔봅니다. 제가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바는요, 우리 교회 한어 예배에 이 모든 자리들이 메꿔지기를 저는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함께 여기서 가득 채워진 공간, 이 가득 채워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제가 사실 우리가 임내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음성을 듣고 저도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감동을 느끼면서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들이 더 메꿔지고 채워진다면요,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느끼며 생명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 속에서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을 꺼내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원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성도님의 마음속에 적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날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3일 후에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 좋은 소식이 되어 그분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절대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을 우리는 붙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그 메시지가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어서 생명력을 갖게 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말씀 내용의 의미는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체험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본인을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한 보이셨습니다. 승천 전까지 여러 차례 많은 제자들에게 등장하시며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감정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격된 진리로 인하여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는데 그 증인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그 증인은요, 선택된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만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며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너희들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증인은요,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보내다가 주일만을 맞이하여서 주일만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 제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증인은요, 한 번 증인은 평생 증인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증인은 평생 증인입니다. 한 번 목격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목격한 것들을 평생 갖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들을, 예를 들어서 좋은 기억들을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좋은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좋았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진리로 붙잡고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사명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인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증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인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요, 대가를 감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생명력을 붙잡고
넘치는 생명력을 갖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하고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생명력을 붙잡고 넘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매일매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작정헌금, 특별헌금, 모든 헌금을,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며 헌신하는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려워서 삶의 경제적인 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헌금하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작정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작정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1년 1독 운동에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표는요, 나가시면서 보시면요,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보시면 저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 말씀표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2월 15일, 오늘부터 18일까지 모든 카니발 기간에 우리 교육부 그리고 포어 사역팀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차는요, 우리 포어팀에서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포어팀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그 도움으로 은혜를 입어 모든 차원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누리며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머리 위에, 그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